싶은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서를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구조는 배경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해서 왕권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시작은 말씀이 없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총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 왕,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간단하게 각 주요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그의 직책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살펴봐서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사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부터는 사사가 아닌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번째 직책은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 불리는 예복을 사무엘이 입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세 가지 사무엘의 직책을 정리해보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교만하여져서 결국 타락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다음 왕인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또한 타락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국 인간 왕은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는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찬양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교만으로 타락했고 다윗 왕 또한 교만해져서 말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으면 높은 자일수록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가 됨을 가르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법칙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 말씀의 힘을 실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서의 세 가지 구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은 말씀이 없는 사사 시대를 시작으로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인물 3명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의 세 가지 직책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마지막 사사,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는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특징은 항상 두 명을 비교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는 자녀가 없는 한나와 자녀가 있는 분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두 번째는 한나 가정의 고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드러냅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 지파의 반을 차지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됩니다. 하지만 1절에 등장한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엘가나의 아버지가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가 도후가 되고 고조 할아버지를 현손이라 표현하며 수비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족보는 역대하 6장에 보시면 레위 가문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날은 자식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엘가나라는 남자는 레위인입니다. 성전 중심 또는 다른 지파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1장에 레위인들은 한 명의 아내를 두어야 하는데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사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가나가 두 명의 부인을 둔 배경을 추측해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자 두 번째 부인 분인날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의 말씀이 사라진 영적인 상황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8절까지 엘가나 가정의 고충, 진통을 드러냅니다. 이미 2절에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음에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엘가나의 가족의 특징 4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정 사람들입니다. 1절에 그의 족보가 레위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부를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아내를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름대로 두 부인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절기를 그 가족이 지키는 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신앙심 또한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3절의 시작이 그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6월절과 같은 절기 때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로라는 지역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차 예루살렘 지역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의 언약궤가 사무엘 시대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아마도 성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레위 사람으로 신앙의 모양은 있었던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부인 한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부위를 가족들과 분배할 때에 한나에게는 5절에 보시면 갑절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있는 두 번째 부인 분인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본인은 자식들도 있는데 더 많이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한나 부인만을 챙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분인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심하게 매우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지만 한나는 제사 음식에 참여하지 않고 울고 있음을 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자기 나름대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시고 그렇게 슬퍼하는 아내 한나에게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합니다. 이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라는 고백을 한나가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는 룻기서의 과부로 등장하는 나오미에 비하면 남편도 있고 풍부한 음식도 있고 머물 집도 있지만 그녀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녀의 공허함이 자녀를 가짐으로 채워질까요? 사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인입니다. 본인이 아기를 못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인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빠진 모습을 한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나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제공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기쁨이자 중요한 구세주 예수님이 빠졌음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어느 정도 부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있고 소속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느끼신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엘가나 가정의 고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9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9절에 한나는 아직 절기 행사로 실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절기 식사에 참여하며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한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전 문설주, 즉 문 기둥 곁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일하지 않고 의자에만 앉아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나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14절에 그녀가 절기 행사 잔치 중에 독한 술로 취한 줄 알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그녀를 오히려 혼을 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한 자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11절에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서원을 기도합니다. 서원하는 것은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시면 첫 번째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시린의 상징으로서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조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게 되면 그녀는 아들을 원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닌지,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대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아들을 원하는 자이면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 조건부 기도는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질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일꾼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본인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본인의 슬픈 심정을 토로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엘리 제사장은 두 가지로 그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한나는 엘리 선지자의 말대로 은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절망을 기도함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말씀이 없는 시대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본인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기도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절망적인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아직도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건강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평안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 속에 공허함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목적은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부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직위는 나의 권위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삶 속에서 연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족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리 부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공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는 남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직위는 군림하기 위함이 아닌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을 연습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